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많이들 모였는데 장소가 좀 부족해서 참 좀 고생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불도 안 켜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른 일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사님들이 주 강사가 오신 분이 이제 휴스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재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동갑이라 그러면 별 의미도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옛날 생각해서는 지금 친구 같은 처음 봤는데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저 근거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날 집회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랑 또 다른 두 목사님이 그 Airbnb 그래가지고 거기는 시골이라 집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에 웨스트 아피스에 52번하고 살리스베리 있는데 거기 집을 이렇게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다음 바쁘신 분이라 좀 금요일날 좀 쉬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셔드리게 됐는데 세 분을 그래도 보니까는 아침 식사에 하셔야죠, 점심 식사 하셔야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금요일날 거의 여기 있었어요. 그분들 이제 대접도 하고 우리 집에도 또 모셔서 탁구도 치고 놀기도 좀 노는 게 대화하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이 오셨고 그 목사님 세 분 중에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교단은 PCUSA인데 거기에 이제 NCKPC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교단의 한국 교회들이 한 400개 되는데 그 400개의 교회들을 좀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박성준 목사님. 이제 그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또 교단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많이 도움이 되고 교제를 잘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박성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나누고 보자 합니다. 그분이 금요일날 오전에 세미나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교단을 소개하시는데 우리 수련회 가서 교단 소개하는 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분도 아주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거의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2시간 동안 1시간만 하셨죠. 1시간만 하셨는데 그 전체를 요약한다면은 우리는 빚진 자로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제 좀 리버럴한 쪽으로 가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나 우리 교단은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한 교단, 특별히 한국에 복음이 처음에 간 것이 우리 교단의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초로 간 목사님입니다. 그것이 이제 1880 몇 년도.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기 쉬운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은 한국에 가셔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까지 거기서 다 일생을 보내고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다 바친 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서 고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아원들 만들고 또 대학교 같은 것도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것도 기독교 대학들을 만들고 세뮤얼 머펫 같은 분은 평양신학교를 만들었고 올리버 에비슨 같은 분은 의사로서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고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정말 빚진 자라고 빚진 사람 것처럼 살자고 그런 말씀하셔서 우리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침에는 우리가 여기 크리스토스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이제 다시 또 그분하고 같이 세 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원래 폴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유니언 호텔 바로 옆에.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 우리 거기서 남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교회가 없어지는데 어딘가 갑자기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 건물과 땅을 샀어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었고 널스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얼마에 샀냐면은 58만 불에 샀어요. 땅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에이커가 돼요. 우리가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따라오기 때문에 산 건데 이제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이게 저 교회 그 전에 장사할 땐 못 들어와 봤어요. 근데 여기 벽이 뒤에 건물도 벽도 없고 여기도 없고 친교실도 이제 지붕도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에는 또 다 그 큰 방이 2개가 있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교실로 만들고 하는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40만 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해서 100만 불 들었습니다. 기억하기가 쉽죠? 100만 불이니까. 그런데 제가 또 그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지금부터 13년 전에 이걸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26번 오시다 보면은 하얀 복교회 있죠? 페이스 장로교회, 미국 교회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가지고 장로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폴드의 매니지먼트 교수님으로 계셨고 또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컨트랙터를 잘 소개해주고 아키텍트를 소개해줘가지고 그거 정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믿을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줘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의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벌써 참 12년밖에 안 됐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한국에 갔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했더니 전쟁 때 갔었다고. 21살 때 군대에서 공무원으로 들었는데 거기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떨어졌대요.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다 다쳐가지고 속에 뭐가 올게니 몇 가지가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주 뼈쩍 마른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그분이 잠깐 들어오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다친 분이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박수 치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왜 여태까지 강하게 그러냐고 이제 제가 물었더니 사실은 내가 그때 21살밖에 안 됐던 애라고 그냥 군대에 들어갔더니 발 아래서 가서 그렇게 된 것 뿐이라고 내가 한국을 알고 뭐 도와준 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어저께 아침에 박성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성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 보니까 말씀하신 게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미국 군인들이 그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54,000명이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저는 가서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54,000 of our sons have died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을 들으니까는 our sons have died 이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모들이 뒤에서 있었다. 그 여기 쓴 것도 우리 our sons have died라는 게 탁 들어오는 거야. 그 부모들이 있었구나. 걱정하고 참 염려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또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을 쓴 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박성준 목사님이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또 미국 오셔가지고 미국 군대에 들어갔대요. 근데 미국 군대에 들어갔는데 흑인이 95% 되는 데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갔다 오셨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또 군인은 또 아들이 군인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도 군인 한국에 있으셨고 이분도 군인. 또 아들도 이제 ROTC에 대학교 다니면서 ROTC를 조인해가지고 학비가 없이 대학교를 잘 다녔는데 또 졸업하고 나니까는 리저브가 되더래요. 리저브가 돼가지고 2달인가 석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이렇게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런 게 계속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1년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1년 동안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나 아프가니스탄 1년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거 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뒤돌아서니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죽는 건 물론 아니고 많이 죽지는 않지만은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주로는 괜찮지만은 그 떨어진 사람한테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고 온답니다. 그리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다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아주 패닉하는 경우를 많이 봤대요. 네, 그래서 꿈에도 막 이렇게 나이메어도 보이기도 하고 막 식은땀 흘리기도 하고 무슨 소리만 나오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몇 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 전에 돌아왔대요.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분이 사시는 데가 이제 미네소타인데 이번 땡스기빙 때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못 만나가지고 아들을 근데 수련회 때 못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또 만나시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아들을 그렇게 군대 간 일은 없었기 때문에 경험 못했지만은 참 그걸 보면서 참 부모님들의 다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그 걱정, 불안감, 불안해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박성준 목사님도 참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스가 종종 나는데 어떤 폭탄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라도 그런 분은 관심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감을 주는 일들도 많고 참 고달픈 세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트랩이에요. 짐승들이 이렇게 트랩에 걸리지 함정에 빠지든지 그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빠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무에 빠진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우리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몇 가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올무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또 복습해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상을 섬기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살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시고 죽을 길을 주십니다.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 예레미야 38장 2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여러 번 나오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여러 해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에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머물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라. 내가 이 성을 넘겨주기로 작정했으니까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살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은 아까 38장 2절에 거기를 보면은 왕의 주위에 있던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는 악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시드기야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면서도 그들의 말대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물도 없었던 진창이었던 구덩이에 던져버려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예레미야 39장 그 다음 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1년 반 동안 포위했습니다. 말씀 전에도 드린 것처럼
1년 반 동안 포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다 끊어지고 물도 끊어지고 배고파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이 586년 BC였습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잘 살아도 괜찮았을 텐데 그 유다 사람들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왕의 자손인 그 장관이기도 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여러 가지 말하면 혼동되실 수 있는데 제 이름만 드릴게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이제 총독 그다랴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줘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해치우겠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곧 이스마엘은 그 다음에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음모 꾸민 대로 그 그다랴를 죽여요. 그래서 죽인 것을 보고서는 요하난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는 암몬 땅으로 도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다는 이제 망한 나라이고 그들을 장악한 나라인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세웠는데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를 죽인 사람 죽였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복하는 거죠. 보복이 이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위험하게 생겼다는 거죠. 두려움이 이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애굽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리고 오늘 말씀 42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길어서 이제 요하난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 구역장 성경 공부 때 말이 나왔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보면 좀 답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첫째로 이 42장에 이르렀을 때는 예레미야가 그 예언 사역을 41년 했을 때래요. 41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나이도 꽤 많고 나이도 많은 것 다는 아니지만 더 성숙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1년 동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좋게 들리건 안 좋게 들리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볼 때 그들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묻을 때 그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 무엇을 봐서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은 잘 보면요. 왜냐하면은 첫째로 예레미야는 그들의 부탁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레미야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러면 저들이 말만 하면은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탁한 것을 진실한 부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이런 걸 볼 때 예레미야는 반응이 참 좋죠. 굉장히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었은즉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하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숨김이 하나도 없이 그거를 너에게 말하리라.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보여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면 그거를 인정하죠. 예레미야를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들리건 안 좋게 들리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탁 이제 다짐하고 있어요. 또 순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면 짧게도 볼 수 있고 길게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금방 몇 시간 안으로 응답을 받을 걸 기대합니다만 여기 예레미야는 10일 걸렸습니다. 10일. 그래서 우리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조금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고 모든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다 오라고 내가 하나님에게부터 말씀을 지금 받았다고 하면서 아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숨김이 없이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남아 있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홀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남아서 살라고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은 전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말씀한 것이 아까 본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남아있지 말고 남아있으면 죽을 것이다. 항복하고 가라고 그렇게 쭉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이제 순종 안 한 사람들이겠죠 주로.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거기서도 또 찾아가시는 것을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수련회에서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세아 말씀에서 첫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부르시지만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한계가 있어요.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리고자 한 재난을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에게 오무에 빠지지 말라 그러세요. 그것은 1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3번이나 나오죠. 네,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히. 예, 겁도 안 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법은 성경에 못 봅니다. 굉장히 두려워 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또 사망의 길을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셔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전쟁도 없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에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죽을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살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기면은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러나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복종하지 아니하죠. 보이는 대로 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쉽게도 불행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택했을까요? 거의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이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참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참 순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께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날 같은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하였지만 육신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 길, 사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애굽에 가는 길로 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말씀 다시 보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유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복잡한 세상,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참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사람의 의견을, 생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의견이나 또 사람들이 가는 게 있잖아요. 메조리티가 가는 길이라든지 미디어가 말하는 것, 이런 거 옳고 그런 것을 흐리게 하는 이 세상, 이 사회에 살 때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러나 우리의 보이기는 참 그 길이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은,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길은 큰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길, 바로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